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가 어저께 시작하는구나 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참으로 빠르게 흐르는 것을 느끼고 그 나이의 속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이렇게 늙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점점 더 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에 대한 부분들로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주력하셨던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주의 제자 삼는 사역을 가장 힘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씩 다 가르치셨던 그러한 모든 사역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테텔레스타임 다 이루었다.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냥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10번이나 나타나서 보이셨습니다. 어떨 때는 도마가 빠져 있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있을 때도 있었고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갑자기 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시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과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겼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일시에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남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이 힘써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힘써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남기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나열된 말씀 한글 성경에 보면 제자를 삼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무엇이 가장 핵심이고 키포인트냐면 제자를 삼는 일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 그 자체가 가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 자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 자체가 가르치는 것임을 원문은 더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마데테스라는 말인데 스승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를 뜻하는 게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 제자가 삼게 되는지에 대하여 18절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 콜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형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거부니까 그물을 던지는 일을 했겠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니 지나가다 이렇게 한 말씀 하셨다고 지금 생업을 다 내버려 두고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보고 볼 때 분명히 가족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니 적어도 3년 동안 그 일을 그냥 자기의 직장을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라면 우리가 누가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런 사명을 3년 동안 제가 여러분 이제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십시오. 사례는 없고 밥은 먹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그러셨걸랑요. 밥은 먹여줬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 오늘 그들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과 힘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심만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시족 사회이고 부족 사회였던 아브라함 시대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은 그들에게 생명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그것을 옮기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건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곳에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또 생업도 끊어지는 것이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것이고 아무런 보장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죠. 오늘날 갑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네가 의지하고 네가 지금 여기서 안정적인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죠. 제자는, 주의 자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사례를 보면 또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22장 7절 그 다음에 9절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의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오늘 22장 7절 말씀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그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막상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라갔는데 이삭이 그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실제로 모형만 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칼을 들어서 이제 찔르려 하는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 과연 이삭의 입장에서 우리가 농담으로 우리가 또 쉽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목욕탕 들어갈 때 시원하다 하고 들어갈 때 아들이 들어가 보니까 시원하게 뜨거워요. 뜨겁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세상에 믿을 놈 아무나도 없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어요? 분명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도 거짓말을 하되 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꿈엔들 생각했겠느냐라는 거죠. 꿈엔들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은 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 22장 12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건 너무너무나 큰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권적인 역사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가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의지할 곳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이고, 철석같이 믿었던 아버지가 칼을 들어 나를 찌르려 할 때 오늘 그 말씀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예표론과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명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제자를 삼는 것 자체가 바로 가르치는 것과 세례 주는 것 또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강하고 성자 예수님은 좀 약하고 성령 하나님은 아주 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과 또 권능 면에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연합과 일치와 하나가 되셔서 사역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시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동일한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협약하시고 협력하시고 일치되시어서 제자 삼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역적인 그 능력 면에서 권세 면에서 동일하신데 사역적인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 성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하시는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 가장 정확하고 잘 전달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13장 3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나 그런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계속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그 계획하심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계속적으로 모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항상 품고 계시는 것이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가 자기의 모든 권한과 또 모든 것들을 미리 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소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대부분 자식이 아니면 저놈은 이제 우리 집 근처도 못 오게 해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그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거리가 먼데 즉 동구 밖에 나가서 항상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주의 제자들로서 돌아오기를 거리가 먼데 늘 항상 기다리시고 늘 항상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탕자의 일을 통해서도 오늘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심과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권세나 능력이나 권능 면에서 동일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그 사역을 성취하셨어 이루시는 그 일에 사용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구원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사역하셨던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에서 가장 많이 사역하셨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 즉 오늘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티칭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확신과 성장과 제자반과 사역반을 운영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저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제자로 만드시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프리칭 사역을 전파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하여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를 통하여서 오늘 사역팀에 우리가 광고가 나갔지만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그 사역을 주력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힐링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주력하셨던 이러한 4가지 사역을 우리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트레이닝, 그것을 훈련, 반복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힐링 사역을 하신 거죠.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제2위격자이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오늘 제자들을 완성하는 사역이고, 또 예수님이 오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녀 사무심에 대한 완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삼으심과 주의 자녀로서 오늘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테텔레스타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능력과 권세와 권능명에서 동일하시지만 사역적 측면에서 계획하심과 그 일을 직접 찾아오셔서 성취하심의 그러한 구분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적용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시라고 말하는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라는 이 적용면에서 오늘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적용시키는데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대요. 여러분, 술을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술을 드셔보면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술 기운에 말을 한다 그래요. 저희 매형이 참 말이 없는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술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 지금까지의 언어는 현상 속에 나타난 그 자체만 보고 좋고 나쁘다를 판단했던 우리의 언어라면, 이제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성령이 적용시켜서 우리를 말하게 하는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은 그 현상 속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안 좋은 상황까지도 주님은 선하게 사용하실 것에 대하여 고백하는 자들로 입술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올해 한 해 우리 표가 뭐죠?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로 충만은 무슨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이시죠. 아멘. Full of Jesus. 가득 채웠어. 여러분, 어디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여러분 연료를 딱 보면은 풀 들어있으면 기분이 좋고 불안하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 그리스도를 풀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풀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오늘 삼위께서 협력하시고 협조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요, 주의 제자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그분이 적용시켜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또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제자로 삼는 사역, 오늘 우리는 티칭과 프리칭, 힐링, 트레이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훈련받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제자라는 마데테스라는 말은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전적으로 따르는 것.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배우는 것은 사람들 그 자체에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신 것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이 제자 마데테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고 옛 존재의, 내가 내 자신의 옛 존재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의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까지가 마데테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존재, 고기 잡는 어부였던 내 존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게 제자인 거죠. 내 생각에 빠져 있었던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체인지가 아니라 아주 익스체인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변화 현상이 아니라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말이 마데테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안 되시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셔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막중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마데테스 제자 만들어 주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예수님의 권세를 자신을 비우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뭐냐? 제자들은 누구냐? 제자들은 어떤 일이냐? 내가 행할 수 있는 큰 힘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비우는 그 일을 하는 게 제자인 거죠. 여러분, 교사가 뭡니까? 왜 아침에 일찍 나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불찰주의야 기도합니까? 또 뭐 그들이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뭐를 사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역을 따르고 섬김의 사역, 그 자기를 비우는 사역을 따르고 또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자기를 비우는 걸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시죠. 자, 예수님의 권세, 두 번째 권세는 어떤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비우는 권세였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 섬김의 권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섬겼는데 어떻게까지 섬겼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는 그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세를 섬김으로 나타내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생님들의 섬김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기 때문에 지난 우리 졸업 예배 때 34명이라는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섬기심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켰고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 한 영혼 한 영을 그렇게 들어 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권세는 섬김의 권세, 자기를 비우는 권세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권세는 오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 예수님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가 되고 마데테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보조를 마치는데, 주님과 보조를 마친다라는 것은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뜻에 맞춰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그 주인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일들을,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그분이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그 영적인 그러한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영적인 훈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죽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자라나게 되죠. 그리스도의 근육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내 삶의 주인의 자리 그리스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제자들이 날마다 힘을 얻고 왕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2024년도 예수로 충만한 그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2025년도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총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세로 제자를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제자들을 베드로를 부르심, 또 아브라함을 부르심, 이삭의 순종함, 이 모든 것들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 부르심은 삼위 하나님의 협약과 협력과 역사로 일치함을 통하여 나타나더라.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오늘 윽박하는 일에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를 살려내고 그분이 섬기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려나게 하시고 그분이 오늘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더라.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통하여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어질 때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제자로서의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그분의 섬김과 또 자신을 비우심과 그분의 권세를 모르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제자
삼으려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제자를 삼고 내가 무엇인가 이룬다고 착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곧바로 내 자신에서 실패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하심, 그리고 그분이 그 권세를 오늘 섬김과 또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몸을 비우심과 그분이 오늘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분의 권세를 알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그분이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 사명을 완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호 가운데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권세 모르면, 예수 권세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신의 힘으로 제자 삼으려다 실패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완수한다.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권세 모르면 자신의 힘으로 제자 삼으려다 실패하고 예수 권세 알면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완수한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새누리남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의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주의 자녀 삼는 그 지상 대명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삼위 하나님의 협약과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섬김을 통하여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붙잡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